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항상 읽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황들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모든 영광에 담대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 특별한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족의 특권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세리와는 반대로 자신의 덕과 종교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자만하며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간 사람은 세리이며 바리새인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의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겸손하게 자비를 구함으로 예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자기의 의를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덕과 행위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심령의 태도도 겸손이지만 더 온전한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물러서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유를 언급하며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면서 구걸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세리는 구약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은 우리에게 의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그분 앞에서 담대하고 어떠한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구하는 이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의이며 의는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책감, 두려움,
정제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리는 구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주세요 종류의 구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는 기도는 구약에서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은혜의 보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는 의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 안에서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 구절은 자비를 얻고라고 쓰여있지 자비를 구하고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즉 자비를 붙잡고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그분의 자비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손을 뻗어 취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보좌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은혜 보좌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비된 유업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자비를 붙잡고 취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자비를 붙잡고 취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필요를 따라 자비를 얻어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를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복음 사업가로서 사업의 확장을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의 증가를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그분의 자비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붙잡고 취함으로 각자가 속한 각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완벽한 후원을 받는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업을 받았고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이므로 상황들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만남과 능력과 호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수시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